아멘. 네. 제가 이제 실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3번을. 그랬더니 아주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은 듣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 좀 하고 들을까요? 자,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가정에서도 사랑합니다 말 좀 많이 해줘요. 그러면 막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또 아주 반찬도 달라지고 그래요. 남자들이 여보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된장찌개에 두부가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서영남 주사님 어떻게 사랑합니다 잘 하세요? 아유 많이 하십니까? 그것도 이상하다 그치? 우린 좀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나? 우리 윤선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요, 아니에요?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요. 그러면 뭐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있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지. 세상이 다 사람을 차별해서 속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까지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 우리 모태신앙이신 김영석 집사님, 하나님이 사람 차별해요, 아니에요? 차별하십니다. 차별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또 2부 예배도 신령하고 그러지. 제가 1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다 차별 안 한대.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나?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의대를 똑같이 나왔는데 돌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의대 합격해서 의대, 제가 우리 딸이 의사가 돼서 보니까 고3을 10년 하는 거예요. 고3을. 이런 원어를 계속 외워야 돼. 고3을 10년 하면 의사가 돼요. 근데 의사가 똑같이 입학해서 똑같이 의학과정을 10년을 하고 전문의가 되면 그래도 돌팔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의사 중엔 돌팔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명의가 있어요. 명의. 제가 그 선교지에서 만난 어떤 분이 정말 되는 일이 없어요. 통닭집을 해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줄 아는 인테리어 이거 페인트 칠하다가 세멘가루가 자기 이 눈에 들어와서 눈이 점점 시력을 잃는데 그 지방병원에 갔더니 계속 검사를, 갈 때마다 검사를, 그리고 약 처방하고 또 일주일 있다 오라 그러고 계속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시력이 점점 잃어지는데, 그래서 명의한테 갔더니 완전 다르더라고요. 명의한테 갔더니 어떻게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바로 모든 환자 다 뒤로 미루고 그리고 바로 수술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돌팔이 만나면 정말 후회할 일이 많아요. 저는 예전에 이 아주대 전도사 때 아주대 병원에 이게 다리 때문에 수술하신 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방 안에는 다 다리 때문에 온 사람들이요. 근데 그 건너편에 있는 아저씨가, 나는 우리 송도 신방하러 갔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저 시골에서 단순한 골절인 거야. 단순 골절인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히려 이 골절이 썩어 들어가게 된 거야. 치료를 했는데 썩어 들어가게. 그래서 아주대 와서 자를 수도 있다. 그런 선고를 받고, 그리고 기도해달라. 너무 급하니까. 그런 경우도 봤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나? 이 질문과 의사라고 다 똑같진 않지. 의사도 돌팔이가 있고 명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 3절. 요한복음 6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자, 거기다 박스 쳐요. 제자들에다 박스 쳐요. 자, 제자들 박스 치고 함께 박스 치고, 지난주에 무리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무리는 뭔가 하면
기적이나 바라는 존재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기적이나 바라고 그 기적을 따라다니는 게 무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6장 3절인데 제자들이에요. 자, 무리하고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똑같이 대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이나 원하고 하나님께 쪽쪽 빼먹고 자기 유익을 취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는 무리를 대하는 것과,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를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돼요. 왜? 아니 어떻게 내 새끼하고 남의 새끼하고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은 하나님이 대하는 게 달라요. 저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조차 인간 차별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면 돼요. 혹시 이러신 분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차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주 확실하게 차별해요, 사람을. 그래서 제가 근거로 말씀을 봅니다. 자, 민수기 16장 2절로 3절.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을 가지라 내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리만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리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주님에게 스스로 믿느냐. 자, 여기 지금 영상 틀었어요? 아니 나 틀은 거 못 봐가지고. 자, 성경에서 확실하게 인간 차별, 사람 차별하는 구절이에요. 자,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난 척하는 거야. 너무 나대. 그래서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반항하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가 너무 분수에 지나다. 왜 너희가 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세 집안에 모세가 동생이고 아론이 형이 집안끼리 다 해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너무 지나친 거야. 이 250명이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지휘관, 지도자들이에요. 지휘관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난다. 어떻게 너네가 이렇게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 이쁘긴 한데 참 나한테서는 안 보이네. 스스로 높이느냐. 어떻게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 이랬어요. 자, 그러면 퀴즈. 모세한테 이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어서 20명이 250명이 이렇게 대적하고 말했겠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얘네들이 이랬겠어요? 일이 있었어요. 너무 나대고 너무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것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 다음 구절.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자, 읽어봐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의 위에 넣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250명이 들고 일어났는데 모세하고 아론의 편을 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숫자에 넘어가지 않아. 하나님은. 자, 땅이 입을 쩍 벌렸어요. 땅이 입을 쩍 벌리니까 그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를 추종하던 사람과 그들의 재물이 완전히 땅속에 완전히 삼켜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두 명이에요. 얘네는 250명에다가 자녀도 있었고 부모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엄청난 무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요. 모세 편. 그래서 이 반대쪽에 있던 250명과 그에 속한 모든 재물과 사람들이 다 산채로 땅에 삼킴을 받아요. 그 땅이 왜 이렇게 입을 벌려? 거의 지진이잖아요. 그죠?
지진 날 때 땅이 쫙 벌어지면 거기 막 다 쓸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모세 편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구절. 민수기 12장 1절로 2절 읽어봐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 집안이 다 해먹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을 읽어보면 이 집안이 다 해먹어. 자, 그래서 미디안 누나요, 아론 형이, 그리고 모세, 이 삼남매가 다 해먹는 거야. 근데 이 삼남매가 다 해먹어서 250명이 뭐라 했다가 싹 다 죽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삼남매가 문제가 생겨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모세는 마누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시보라라는 마누라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 구스 여자를 또 취했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처버든 거잖아요. 바람이 아니야. 들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누나 미리암, 형 아론이 볼 때 네가 지도자라면서 백성들한테 모범이 안 되고 조강지쳐 놔두고 네가 이렇게 젊은 여자를 또 첩으로 얻을 수 있냐. 이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욕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너나하고만 말하냐? 모세한테. 하나님이 모세 니하고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누나하고 형이 모세를 욕했어요. 자, 그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들었대요. 그 말하는 거를.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나? 자, 보세요. 다음 구절.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 상반절에 나와요. 읽어봐요. 그와는 내가 결명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조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아래에 걸려 물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형하고 누나하고 동생한테 비립다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누나가 문둥이가 돼요. 자, 이 구절에 보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거잖아요. 모세가 아니 조강지쳐 놔두고 또 첩을 얻었어요. 그래서 형하고 누나가 욕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요? 모세 편을 들어요. 모세 편을 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와는, 이게 모세거든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리고 그는,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한 미리암은 문둥이가 돼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요, 안 해요? 어때요? 지수야, 하나님 사람 차별해, 안 해? 하지? 희한하게 해. 희한하게 하잖아요. 아니 250명을 땅속에 매장시키고 한 명 모세 편을 들고 그리고 삼형제 중에 모세 편을 들고 다른 말 했던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내려요. 하나님 사람 차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게 아론이, 미리암이 누나, 그 다음에 아론, 모세 이렇게 삼형제가 살았는데 형하고 누나가 다른 지적을 한 거예요. 네가 왜 지도자로서 구스 여자를 또 들이냐. 바른 말하고 문둥이가 되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희한하게 모세의 편만 들어. 모세의 편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모세의 편만 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모세 편을 드는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 편에 서주는지, 이걸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6장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고 소개를 해요.
이 삼위일체를 건들면 이단이에요. 자, 어떤 이단은 하나님 여호와만 인정하고 아들 예수는 그냥 인간이라고 해요.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건데 이건 이단이에요. 자, 이 삼위일체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간이 영혼육이 있어요. 영혼육. 우리가 영이 있어요. 이건 혼하고 달라요. 혼이 있어요. 정신력 이런 거, 혼적인 거. 영하고 혼은 틀려요. 그리고 육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담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세요. 근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인간에게로 가까이 와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과 교제하는 속성을 가진 건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오늘 거기 6장 3절 보면 예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걷고, 인간이 어떻게 문둥이와 그리고 38년씩 질병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예수라는 이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중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많아요. 자, 예수님은 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최남, 높을 최자에다 남명남자. 우리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은 아닌데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건진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역이 이름에 있어요. 사역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는 사역은 죄에서 건지는 사역이에요. 죄에서 건지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이 예수님은 착한 사람을 찾아다니겠어요? 죄인을 찾아다니겠어요? 죄인을 찾아다녀요. 죄인. 왜? 죄에서 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도둑질을 해서 사람을 죽였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우리 회사에서 내 업적 다 훔쳐갔어. 상사들이 나를 다 이용해 먹었어. 내가 그래도 내가 참고 내가 회사 생활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주님이 절대 못 가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건지는 사역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돌아보니 너무 욕심부리고 살았습니다. 내 속에서는 오늘도 욕심이 꿈틀거립니다. 주님, 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다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내가 결혼 생활을 하니 싸움질 하루도 싸움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나보고 착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속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심을 부리는지 나는 압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갈 수 있어요. 왜? 사역이 죄에서 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지할 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뭐하러? 건져주러. 죄에서 건져주러.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죄인들과 함께 하세요. 자, 제자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죄 짓고 살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과 함께 하러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만약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간과 함께 한다면 저는 여기 못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언니보다 날 더 사랑해 주길 바랬어요. 부모님. 그러면 우리 막내 동생 저기 있지만 우리 막내 동생 7살 때 7살인가 3학년인가 내가 우리 시내 임신하고 가서 제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외수가 쟤였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결혼해서 아마 그때 28인가 이랬을 거예요. 28인가 맞대. 근데 내가 이렇게 불러서 시골 집에 갔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입도 타고 이러니까 좀 뭐 좀 얻어 먹으려고. 근데 제가 딱 버티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제일만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제 경쟁자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막내 동생은 얼마나 미워서 닭싸움치를 싸웠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 나한테 울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그렇게 싸우냐.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감사한 거는 죄인에게 와서 건져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예수 못 만났어요. 왜? 어떻게 28살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 동생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엄마가 쟤한테 김을 잘라주면 나는 왜 안 주냐. 엄마가 쟤한테 우리는 감자밥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난 감자 주고 쟤는 쌀 주고 그러면 왜 걔는 그렇게 주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셔서 그 죄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고백해요.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 죄인인데 다 미움 갖고 지식이 질투하고 경쟁하고 남의 거 도둑질도 하고 이용해 먹고 머리가 좋을수록 엄청 이용 많이 해 먹잖아요. 이렇게 사는 인간 세상에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러 오셔서 함께 하는 자들의 이름이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제자예요. 제자.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 봐요.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봐요. 또 산에 오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저주로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져다. 예수님이 죄인들 중에 12명을 뽑아요. 죄인들 중에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냥 사람 이용해 먹을 줄 알고 동생이 어떻게 하면 엄마 사랑을 더 뺐을지 이런 게 눈에 반짝반짝한 죄인들 중에 12를 뽑아요. 그래갖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한 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제자예요. 자,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왜? 창조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조에 대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창조의 원리와 창조를 다 개입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권세와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런 분이 죄인과 함께 있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자 그럴 때 함께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저처럼 이렇게 종교적 옷을 입은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아주 종교적으로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안 왔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러 온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셨어요, 원리를? 자,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와서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성부가 거기 오세요. 성부 하나님도 거기 오시고 성령 하나님도 거기 오세요. 왜? 삼위가 일체이기 때문에
절대 삼위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 죄에서 건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했던 것, 아니 첩도 없고 그리고 250명에게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지도력을 발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섰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냐? 예수 있는 자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가 실수를 하든 그가 넘어지든 그가 좀 인격적으로 손상이 있든 아니면 똑똑하지 못하든 장애자든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왜 영접하는 줄 알아요? 저는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죄에서 건지러 왔잖아요. 그리고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눈 뜨고 보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싸운 내가 얼마나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아 터져가지고 그냥 부모의 사랑을 갈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십리를 걸어서 학교 다녔어요. 산을 크고 2개 넘었어요. 우리는 돈이 많아갖고 용돈을 아버지가 많이 안 줬어요. 그래서 계란 훔쳐다가 사탕 사 먹고, 하여튼 계란 날 때 되면 빨리 가서 그걸 훔쳐야 돼요. 경쟁이 치열해. 형제가 많아가지고 약간 빨라야 사탕이라도 하나 사 먹는 거야. 훔쳐가지고. 계란 훔쳐서 사탕 많이 사 먹었어요. 언니랑 자취할 때 공책,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용돈을 안 줬어요. 이거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가야 돼. 공책 얼마, 부식비 얼마, 쌀 얼마, 이거 적어다가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언니랑 나랑 너무 군것질이 하고 싶은 거지. 아버지가 절대 군것질 값은 안 주니까. 그래서 노트 500원이면 600원 적는 거야. 그리고 소품비 10,000원 내라 그랬으면 20,000원 적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엄청 뜯어먹었어요. 만약에 죄인에게 찾아오는 분이 예수가 아니라면 저는 절대 예수 만날 수 없는 더러운 거.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위로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죄인을 찾아오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 많이 했어요. 주님, 다 보셨죠? 내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싸우는 거. 그 부모의 사랑을 더 갈취하기 위해서 내가 뭔 짓을 했는지 주님 다 보셨죠? 그리고 계란 훔쳐다가 사탕 사 먹은 거 주님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느 날 뭐 사 먹을 것도 없는데 누룽지 긁어줬어요. 누룽지. 그래서 친구들은 다 사탕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러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사 먹을 게 없으니까 누룽지 그거 가방도 없어. 책고 보재기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가는, 거기다 누룽지를 숨겨갖고 가다가 십리를 걸어가야 되니까 한 5리쯤 가서 그 누룽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먹었지. 그랬더니 그 같은 반 남자애가 나 좀 잘 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주먹을 날려갖고 걔가 산뜻 아니 그거 좀 줘도 되잖아.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아시죠? 내가 그 초등학교 때 다 먹을 게 굶주린 그때 그 남자애가 그 누룽지 좀 달라는데 그거를 내가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랬다니까. 내 거 지키기 위해서. 주님 그것도 보셨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참 많은 시간을 내 죄를 고백했어요. 생각나는데
그러면 주님이 아주 은밀하게 저한테 이러는 것 같아요. 다 궁핍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왜?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가면 즉살이에요. 왜? 죄를 갖고 하나님 성국계로 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없이 여호와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은 전혀 악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예수 없이 우리의 존재를 다이렉트로 갖고 가면 거기에서 그냥 다 죽어요. 그 거룩 앞에서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힘입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름 예수예요. 네. 죄를 받아주고 그 죄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냥 빵 쪼가리로 먹고 포도주 잔으로 마시면 안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살쪄름이 떨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피값을 지불했는지를 생각하며 성찬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 내가 마지막 부르고 죽을 이름이 있다면 예수예요. 왜?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살아온 날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언어 속에, 행위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앉아 있는 죄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그 죄에서 건져주러 온 하나님이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우습게 알아요. 예수. 교회 건물에 날라다니고, 그리고 막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예수를 우습게 알아요. 예수를 우습게 아는 자는 절대 구원도 없고 하나님이 절대 그 편에 안 서줘요. 하나님은 뭐 있는 편에 서요? 예수 있는 편에 서요. 구약에서 모세 편에 그가 실수했지만, 그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있는 사람 편에 하나님이 서요. 나는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이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없이 빈탕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을 보세요. 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게 있냐고. 기도한 게 뭔 응답이 된 게 있는 줄 알아요? 직분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장로 편에 서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처럼 멋있게 설교하면 설교자 편에 서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죄인을 건지려고 보낸 예수가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여러분 돈이나 좋아하고 여러분을 부려먹다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을 것 같으면 이 교회를 나오지 마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 요만큼도 없어요. 제가 성도들이 오면 제가 갖는 꿈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저 사람도 만나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뭐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계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모세가 부럽지 않아. 예수님이 있는 성도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 편에 서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해도 주님이 그 편에 서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설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최남 목사는 너무 예수님 얘기만 너무 한다. 나는 그 영혼을 끌어안고 진짜 걱정돼서 기도 많이 해요.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예수를 강조한다고 비방하는 영인의 실체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결받아야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는지를 몰라요. 제가 가장 근심하는 성도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퍼부어야 하는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버려 이것을 처리하신 이름이 예수예요.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너무 강조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괘씸하게 여기고 전혀 예수님을 열어주지 않으면 11조 바치고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알뜰히 살뜰히 이용당하고 지옥에서 눈 떠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왜 모세 편에 섰냐, 하나님이 왜 사람 차별하냐, 250대 1에 왜 다수의 편에 안 서고 모세 편에 섰냐, 왜 첩을 얻은 모세 편에 섰냐, 왜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냐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미국 사람 사랑하고 중국 사람 사랑하고 곤산권에 있는 사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자의 편엔 절대 안 서요.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그러면 다 끝나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서줘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꿈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지혜도 없고 멍청하고 자기 감정 중심이고 현실 인식을 잘 못하고 사회 경험도 없고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건축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식구도 싸움질해갖고 유죄하고 이혼하자고 난리인데 어쨌든 이 많은 식구를 지금까지 같이 온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에요. 제가 한 얘기라고 나 같은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 얘기 계속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 인생하고 같이 살아주셔서 새로운 이야기 쓰는 거 보고 싶어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인생 얘기 쓰는 거 보고 싶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광양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있어요. 왜 광양에서 혼자 여기 왔겠어요? 술 먹고 주먹질하고 싸움질 했겠지. 패싸움하고 무리지어 다니니까 광양에 둘 수 없어 수원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오늘 같이 왔더라고, 일부 예배. 그래서 내가 걔 이름을 자주 불러줘요. 왜? 걔가 관심을 갖고 계속 와야 예수님 가지. 아니 한 번 실덕 오고 안 오는데 어떻게 가겠냐. 그래서 걔를 어쨌든지 일부 예배에 계속 오게 하려고 예배 때마다 걔 이름을 많이 불러줘요. 근데 오늘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데리고 사무실에 가서 그 엄마가 걔를 영통 온누리교회 가라 그랬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를 보냈냐.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더 재밌어. 자기가 인터콥에서 뭐 훈련을 받은 건 아니래. 인터콥하고 같이 뭐 러시아인가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 선교를 신청해가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목사 그룹이 있었대. 그 두 팀이 갔는데 목사들 그룹과 평신도 그룹이 연합해서 갔대. 근데 거기 목사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자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쓰러졌대요.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자기가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대. 그 사람을 처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옮겼는데 어떤 목사 옆에가 앉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목사한테 자기 아들 고민이 되니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자기도 수원에 있는데 자기는 교회가 멀리 있으니까 그 경희대 앞에 있는 여자 목사, 그 최남 목사, 그 영통 어머니 교회로 보내라 그랬대. 그래서 한 사람이 쓰러지는 바람에 자리를 옮겨서 그 옆자리에 있는 목사한테 아들 상담했다가 우리 교회로 걔를 보낸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 애한테 이랬어요. 엄마가 보니까 아들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얘는 터치를 하면 안 된대. 간섭을 하면 바로 튀어나간다. 근데 내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내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게 훌륭하지 않아요? 아무개야, 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말썽 부리기도 쉽지 않고. 근데 어떻게 엄마 옆자리에 사람이 쓰러지게 해갖고 교회를 소개받아서 일로 오냐. 근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한 주 왔다가 엄마한테 아무 때나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와요. 지금 한 7, 8주째를 계속 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하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 관심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 관심 있으면 끝난 거야. 네가 뭔 짓을 했든 네 과거가 어쨌든 하나님이 네 인생에 관심 가지면 너 그 길만 굳세게 가냐. 주님이 너를 작품으로 만들어. 내가 엄마하고 걔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되게 좋아하더라. 왜? 지금까지 들은 말 뭐겠어? 이 말썽구나. 이 집안의 왼수야, 왼수. 안 그랬겠어요? 말썽꾸리는 청소년을 향해서 집안 가족들이 뭐라고 욕을 퍼붓을지 생각 안 나요? 근데 거짓말 아니고 내가 오늘 사연을 듣고 더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비행기 옆자리에 사람이 쓰러지게 하고 그리고 하필 나를 아는 어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 교회로 보냈어. 난 믿거나 말거나 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 제가 여기서 계속 예수를 소개하니까. 안 그래요? 이 교회가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고 싶은 영혼을 이리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하러?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예수 품에 안겨서 용서받은 자의 그 평안을 누리고 살으라. 그것밖에 없어요. 이 교회에 무슨 건물이 있어요. 무슨 뭐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어요. 무슨 뭐 직업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에 여러분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나 같은 인간에게 꼭 오셔야 됩니다. 용기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사람들한테 많이 이용당하고요. 그리고 주먹질할 용기도 없어요.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의지가 굳지도 못해요. 주님 나 같은 사람한테는 예수님 오셔야 돼요. 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자, 다음 구절.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읽어봐요. 70일이 기도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 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비매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노라. 이 70일은 뭔가 하면 12명에서 70명까지 제자가 많아졌어요. 자, 이 70인이 전도를 하러 갔어요. 예수님을 전하러. 근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의 역사가 끝나요.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면, 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정신병이 유전적으로 역사하는 집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낼 수 있어요. 내가 전도사 때 어떤 가정은 35살 전에 아들 넷이 다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 5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항시 믿었어요. 자기가 35 전에 죽는다고, 심장마비. 왜? 자기 집안은 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사람을 정신병과 그리고 온갖 장애와 미치게 만드는 이런 역사는 다 이게 귀신들의 역사는 많아. 근데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한 예수님을 전심으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끝내줘요. 귀신의 역사들 다.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직분 받는 거 말고,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면 그 집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귀신 장난들 다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 빈탕 주정이로 교회 성도들 숫자가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구하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귀신 같은 것들이 장난질하고 역사하지 못하게 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확 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 하나 보기를 원해요. 다음 구절.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택쓸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의 복이에요. 자, 뱀과 정갈은 독을 갖고 있어요. 독으로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뱀과 정갈의 독 같은 게 오늘날 뭔 줄 알아요? 성이에요. 성. 정준영 봐요. 성독을 먹은 거예요. 성독을. 그러니까 별 추악한 짓을 다 하다가 그 독이 온 인생에 퍼진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뱀과 정갈의 독, 성이 독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판사가 여자들 화장실에서 몰카 찍어갖고 올리다가 걸려갖고 제주지검장 거기 현장에서 잡힌 거 아니에요. 지금 애들을 공부 잘 시켜갖고 출세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독에 걸리면 성이 독이에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성의 독으로부터 해방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음란 동영상 보고 그리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데 예수 안에서 이 뱀과 정갈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 안에서. 자, 성, 뱀과 정갈 같은 독이에요. 술, 알코올 중독자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 그냥 홀짝홀짝 마셔서 제정신인 거 말고 아주 술독에 빠지는 거. 이거 독이에요. 그런 인간 하나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잖아요. 알코올, 이거 독이에요. 그런 거 하면 폭력, 뭔 일만 생기면 주먹질이에요. 이것도 독이에요. 지금은 사람 팬 것처럼 죄가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을 패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주먹만 날리면 이거는 합의를 보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거 상습적 폭력, 이런 거 독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 참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분노해갖고 살인하고 들어온 교도소에 사람들 많아요. 자, 이거 다 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독을 밟으면 다스리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예수 만날 때까지 교회 생활을 시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천국 가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자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없는 죽정이를 천국으로 들여보내게. 그럼 거기서 천국을 다 지옥으로 만들 텐데.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날 위해서 예배하면 안 돼요. 내 컨디션과 내 기분을 위해서 예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찬양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분 마음이야. 언제 올지. 그래서 우리 그 You Raise Me Up 그 찬양 가사에 보면 당신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 가사 보면 눈물 나요.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 컨디션과 내 기분과 내 감정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한테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되면 자주 오세요. 응? 나 새벽마다 여기서 기다려. 누가 좀 와주나 하고. 아무도 안 와. 오던 사람밖에. 다음 문제. 누가복음 10장 22절 읽어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받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호와의 증인은 절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지,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 지 생각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이 뭘 하려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왜 우리를 육신의 인생, 100년 안에 이 육신의 인생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BMW 타라고? 벤츠 타가지고 거들먹거리라고?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을 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삶을 준 이유는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 유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 축복이에요. 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은 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것이,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축복인데 네가 차라리 나지 않음이 더 좋을 뻔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으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태어난 게 복이에요. 왜? 이 기간 동안에 예수 믿으면 100년 안에 다 죽어야 하는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돈 버는 법 가르치고, 옷 잘 입는 법 가르치고, 화장하는 법 가르치고 다 가르쳐주고, 예수님 가르쳐주지 않은 건 내 자식한테 가장 끔찍한 짓을 하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짓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아버지도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인생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이 100년 안에 우리 1000년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100년 안에 확 줄여서 이렇게 살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돼요. 다음 구절. 누가복음 10장 23절로 24절 읽어봐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계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인물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누구죠? 제자들이죠. 자, 제자들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게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복이라는 거야. 너희가 보는, 나를 보는 게 복이라는 거야. 나를 보는 게. 너희가 나를 보는 그 눈이 얼마나 복된 거냐.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서 듣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는 못 봐요. 근데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오시고 그분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아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목자세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있었어요. 어려울 때. 내가 그래서 이 분당에 있는 집을 팔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분당에 있는 집도 안 팔리고 여기 계약 기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계약금을 싹 날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근데 내가 꿈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뒤에 꿈의 느낌에 엄청 대단한 분이 타고 계셔. 엄청 대단한 분. 너무너무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내가 깨고 나서 주님 이 꿈이 하도 생생해갖고 이 꿈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꿈은 꿨는데 해석을 못해서 주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꿈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질문 진짜 많이 해요.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질문 많이 해요. 아니 죽은 신한테는 질문을 못하지. 살아있는 분한테 왜 의논을 못하냐고. 살아계신다면 질문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그런다고 뭐 기록을 들려? 근데 그냥 마음의 감동.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꿈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또 편안해져가지고 기도하다가 결국 뭐 집도 팔리고 건축도 하고 내가 하도 미칠 것 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게라도 메시지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 없이 빈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뭐 11조 배치는 거 알아도 그리고 또 쥐는 안 떼먹는 줄 알아.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앞뒤로 흔드는 것도 알아. 어디서 주워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알아. 근데 실제는 없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제일 불쌍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함께해줘.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예수님 있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해 주길 바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회사에 가서 연구직이야. 연구를 해야 돼. 막혔어.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면서 아이템 안 주겠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 그러면 저 8차선 도로를 160, 180씩 타고 다녀. 근데 그때 거기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꿈은, 목회자의 소망은 예수 없는 빈탕이 있을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설교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에게 와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이 8차선 도로를 180씩 다니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하지 않겠어요? 오늘 모세를 지켜주고 모세의 편에 서주고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의 편에 서줬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거기서 도와줄 거고 무슨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풀어줄 거고 무슨 대적을 만나면 거기서 처치해 줄 거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른 고민 안 해요. 그래서 의사 중에 돌팔이 있어. 돌팔이는 환자 병을 키우고 몸을 다 썩게 만들어요. 의사 중에 명의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될 때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명의예요. 자,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저는 돌팔이 목사는 아니에요. 돌팔이 목사는 신방 많이 해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예수는 말 안 해줘. 그 돌팔이 아니에요. 돌팔이 목사는 예수를 소개 못해요. 왜? 지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그건 돌팔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추악한 인간에게 왔고 그리고 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말하는 건 명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설교 앞에 온 거는 아주 축복이라는 거지. 내가 자리 하나에 5천억에 분양한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후회했어요. 어떻게 5천억에 분양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져와도 분양 못해요. 그래서 공짜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있냐 없냐 이 피 터지는 영적 전쟁을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편에 서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이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이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해요. 갈갈이 찢겼어요. 살처럼이 다 떨어지도록 우리 죄를 대신하셨어요.